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전쟁 중 하나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전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벌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어요. 야빈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이 당시 철병거는 지금의 탱크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철병거가 두려워서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지 못했다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게 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중심에 위치하는 군사적 요충지인 이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면요, 이 다볼산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우리가 알 때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볼산 서남쪽에는요, 다볼산 네모나게 돼 있죠, 빨간색으로. 다볼산 서남쪽에는 이스르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얘기해서 골짜기가 아니라 평지입니다. 우리가 좀 들어본 아합 왕이 탐냈던 그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무기또가 나오는데요. 무기또를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쟁에 자주 나오는 그런 장소예요. 솔로몬 왕은 이 무기또의 중요성을 알고 이곳에 요새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무기또 성을 탐방을 했는데 무려 24번 24회나 성전이 지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인 이 다볼산의 전투는요, 이스라엘 골짜기와 무기또까지 퍼졌던 큰 전투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다볼산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변화사 사건, 그것이 바로 다볼산이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마지막 전쟁이 나는 곳이라고, 영적 전투의 현장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고 하죠. 이 아마겟돈이 무기또 언덕의 헬라어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무기또 언덕이 바로 다볼산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군사적 요충지인 다볼산, 이 다볼산 전투, 오늘 밤 3300년도 전, 무려 3300년도 전에 있었던 이 다볼산 전투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이죠. 우리 말씀 4장 12절 함께 보세요. 12절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13절 보면 가나안 왕 군대 장관이 누구죠? 시스라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시스라가 철병력 900대와 병사들을 데리고 기손강으로 모읍니다. 이 기손강은 다볼산 밑에 있었던 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을 치죠. 그리고 14절 보면 드보라, 그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바락과 이 10,000명의 병사들이 철병거 900대와 적진을 향해 돌진을 해요.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지 정상적인 싸움인가요? 가만히 기다려서, 그죠? 올라오는 사람들을 공격해야지. 높은 곳을 차지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당연한 전투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무모한 돌진이에요. 평지로 왜 돌진합니까? 평지에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이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사기 5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사기 4장과 5장은요, 이 비슷한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이야기로, 사사기 5장은 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5장에 있는
다볼산 전쟁 이야기를 함께 봅시다.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사사기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위에도 나오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기송강이 표류됩니다. 여러분, 땅이 젖어버리면 철병거가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겠죠, 그죠?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에 빠져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단번에 철병거를 그 자리에서 제압하게 돼요. 여러분, 다볼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있었어요. 다볼산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가 뭔가요? 사사기 5장 20절에 누가 싸웠다고 하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누가 싸웠다고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싸웠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20년 동안 심히 학대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를 내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칭찬할 만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용기는, 인간의 용기는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결정적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자 하셨기에 이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승리, 갑자기 비가 내려서 강이 범람해서 표류해서 그 철병거가 힘을 못 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승리. 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나갈 때,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아니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돌아보며 숨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으시는 오늘 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다볼산 전투로 가봅시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승리 후 시스라를 찾아요. 시스라. 전쟁에서 여러분, 적장을 죽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이미 도망갔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그 야엘의 집에 갑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갑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7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4장 17절 우리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그죠? 걸어서 도망을 간다. 철병거를 다 버리고 걸어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갑니다. 왜 갑니까?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 의심이나 경계 없이 그 야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우유를 마셔요. 19절을 보면 우유를 마시고 20절에 보면 누가 찾아오면 없다고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이불을 덮고
긴장을 풀고 잠을 잡니다. 성경에서 잔인한 장면이 가끔씩 나옵니다. 잔인한 장면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 장면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잔인한 장면이에요. 어린이나 임산부는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인데요. 21절을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시스라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 들고 그에게 다가와. 어디를?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습니다. 이게 우리가 옆으로 자잖아요. 그러니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이게 뚫고 나와요. 뚫고 나와서 뚫고 땅에 박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잔인하죠. 잔인한데 웃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에 박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야엘은요 적장을 죽이는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사사기 5장에서 야엘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사사기 5장 24절,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야엘은 복을 받습니다. 적장을 죽이는 영웅이 되는 그 복을 받아요. 성경에 이름을 적힙니다. 그녀는요 이방인이었어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적 요충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중요한 요한계시록에게까지 적히는 그 전투의 전쟁의 영웅이 돼요. 여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의 영웅이 여자가 됐다라는 거죠. 사사기 4장 9절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이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저는 이 야엘을 보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엘이 대단해 보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납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 성경을 계속 찾아봤어요. 이 독특한 점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야엘이 우유를 줍니다. 우리 본문 19절인데요, 4장 19절 보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뭘 줍니까? 우유를 줍니다. 사사기 5장 25절에도 나오는데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뭐를 줬다고요? 우유를 줬다고 합니다. 야엘은요 매우 센스가 있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진짜 몸이 피곤한데 그럴 때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되게 잘 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은데 배가 고프면 또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또 잠이 안 와요. 이럴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먹으면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야엘은요 매우 센스 있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야엘의 센스, 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준 게 야엘의 센스 외에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야엘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말뚝을 잘 박았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요. 야엘이 운동을 오래 해서 몸이 튼튼해서 원더우먼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야엘이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정도의 소위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야엘과 그녀의 집이 하솔 왕과 사이가 안 좋아서 원수 같은 그런 것도 아니었고 너무 사이가 좋아서 화평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주석책을 찾아와도 야엘이 왜 쓰임받았을까? 야엘이 왜 쓰임받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야엘을 사용했을까? 10,000명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바락도 있었어요. 여자를 사용할 거면 두보라도 있었고, 근데 왜 하필 전쟁에 참여한 많은 남성들도 있는데 여성이고 이방인이고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야엘을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을까요? 이와 유사한 질문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던져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전쟁의 영웅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나님에게 던져 보신 적 있습니까? 청년 때 기도를 하면 이런 질문을 항상 던졌어요. 그래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었어요. 남들보다 높이 들면 하나님이 보실까 봐. 그런데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들보다 소리 많이 지르면 더 들을까 봐. 하나님, 제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영웅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만 쓰임 받으면 됩니다. 세상 말고 하나님께만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었던 그런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또 청년처럼 생겼지만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아직까지 신앙은 젖먹이 악이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이 없다면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대한 꿈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영웅으로 쓰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야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아무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야엘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저는 사사기 4장, 5장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설교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23절로 함께 가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와 같이 다볼상 전쟁 같이, 이 다볼상 전쟁 같이 하나님이 굴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야엘 같은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왜 전쟁의 영웅을 왜 여성이 죽였을까? 그것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야일을 통해 적군을 전장을 죽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야엘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 기도 중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세요. 이스라엘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죄가 조금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야엘의 어떠함이 이스라엘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 있던 야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동원해서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1세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지켜줄 때 우리는 야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그 야엘처럼 전쟁의 영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야엘을 사용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같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엘이 쓰임받은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5장 마지막 절에서 찾았습니다. 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와 같이, 아까도 4장 마지막 절에도 이와 같이 나오는데 5장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다볼상 전쟁같이, 다볼상 전쟁같이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 없어져 버리니까 모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드보라, 바라,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야엘 또한 거기에 포함돼요.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야엘은 복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야엘은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말씀 보면 5장 31절,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뭐 같이 된다라고 말해요. 이 직유법이죠. 직유법. 뭐뭐 같이 된다.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출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일출. 그 깊고 신비로운 바다의 그 수평선이 쫙 있어요. 깊은 어둠. 그 가운데 해가 그냥 돋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치 앞도 모르는 그 어둠 가운데, 그 밤 가운데 해가 힘있게 돋아버려요. 아무것도 해의 돋음을 막지 못합니다. 어둠이 막을 수 있습니까? 깊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신비로운 그 바다 세계가 해의 돋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의 돋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어둠과 깊음과 불안도 해의 돋음은 막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어둠과 깊음과 불안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지 못해요. 가나안 명장이었던 시스라도 주를 사랑하는 야엘 앞에서는 우유 먹고 잠을 자는 아기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은요, 그 어느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여 이 밤에 왔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당연히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향한 사랑, 이 어둠과 깊음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지켜주심을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에 쓰임받는 전쟁의 영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야엘이 누린 복일까? 야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의 영웅, 큰 영웅 말고, 대단한 영웅 말고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웅이 되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당연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실천이 뭘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31절 하반절 말씀이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주님을 사랑하면 평온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라고 모임 이 밤 어둠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뜨거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